제3위 성령 하느님 JPIC의 원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장르 파괴 자리죠. 그래서 JPIC는 무슨 NGO 단체처럼 피켓 시위하는 걸로만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자는 자원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수환 추기경님조차도 그렇게 기도와 신비와 찬미 찬양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성령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려면 내 안에 하느님 것으로만 가득 차야 그게 아주 담대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르 파괴, 그 다음에 담벼락 파괴, 허물을 없애버리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 안에서 숨 쉬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제 모든 생각이 거룩해지도록 제 안에서 일하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지도록 제 마음을 이끄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거룩한 것만 사랑하도록 저를 굳세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거룩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언제나 거룩하도록. 아멘. 이 기도문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 카메라를 갖고 왔냐 하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도명 루케시오 TV라고 치시면 나올 거고, 우리 알로시오 신부님의 허락을 얻어서 찍어서 이게 올릴 거니까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하시면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고, 영상 공유는 언제나 무료, 이거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들 덕택에 곧 5,000명이 될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더 많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습니다. 영성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너무 개인 구원에만 국한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아무리 거룩해지고 하다도 이 사회가 점점 다크해지고 희망이 없어지면 그럼 내가 한 기도는 말짱 도루묵 되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교회에 믿는 이들 서로 간의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신교 가톨릭 할 것 없이 서로 내부 이른바 내부 총질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른 쪽의 세력들은 훨씬 더 단결하여 열일을 하고 있죠. 어두움들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열불나게 터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JPIC와 영적 투쟁관의 관계가 굉장히 많겠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인 투쟁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어서 성령과의 커넥션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융합이거든요. 융합.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을 요한복음처럼 일치시켜 줄 수 있는 일치의 원리, 원천이 되시기도 합니다. 사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살아 숨쉬는 게 성령 하느님의 파워에 힘입어서만 이게 이렇게 해소가 되나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라틴 격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ad fontes. ad fontes. ad fontes. 폰테스는 이제 샘물이란 뜻이고 분수란 뜻인데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는 뜻입니다.
사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마치 어떤 치유나 구마나 어떤 그런 식의 기능적으로만 생각이 되었는데, 사실 성령 하느님은 하시는 일이 기능적인 게 아니라 기도시키시는 분이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며 하느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커플 매니저시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니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성령께서는 오시는 거죠. 스가랴 연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이 기도원, 이 주룻바벨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영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관련돼서 자주 회자되는 이 문구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새로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끄지 마십시오라는 히브리어 스베뉴미라는 동사가 첫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끄다. 두 번째가 억누르다, 좌절시키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억누르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좌초시키지 마세요. 슬프게 제한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희망사항이 때로는 성령의 불을 억누르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대가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척 해도 진짜 하느님이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놓으시고 변화시켜 놓고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것을 조금 믿지 않기도 하죠. 나는 의사인가? 나는 교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나는 변호사인가? 하는 어떤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혼돈에 처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희 프란치스코회 영성도 그렇고 정의평화창조질서 보존의 가장 큰 특징, 잊혀졌던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JPRC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이렇게 되살리고 또 공동체가 밝아져야 또 내가 받아야 될 축복마저도 누락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군사된다 하면 할 때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생생하게 활동하시면서 내가 또 성령의 활동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직분과 우리의 위치가 힘이 다 떨어져서 소진되어 있으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처럼 다시 불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태우다는 동사는 이미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한 불태움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직분, 아내로서, 그 다음에 수도자로서, 사제로서의 그 활력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금 그 활력을 이렇게 돋구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또 노래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번을 노래합시다. 제한도 없고 그냥
그냥 하면 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 모든 알아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나의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모든 알아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나의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좀 어색하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가톨릭 신자들이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자기의 감정, 느낌,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표현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기도 모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레리 리처즈라는 최근에 책 항복하여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하나는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 것이다. 밑에 비오 신부는 성수를 부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자 악마가 성인을 떠났다. 자, 이런 것을 그냥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축복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이 마땅히 비오 신부님이 하셨던 것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적인 것과 행동적인 JPRC 실천을 다르고 틀리고 나누어 놓았다면 지금 시점부터는 다시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JPRC 안에 있는 장미받으소서나 이런 여러 가지 회칙 움직임하고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께서 영혼을 사로잡으시며 영혼은 가장 영웅적인 결단을 가장 단순하고 평온하게 내립니다. 성령은 메마른 영혼의 대지 위에 내려 그 영혼이 열매 맺도록 해주는 단비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면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사회 안에 있는 구조적인 어두움 그리고 관계 안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만 반응할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게 될까를 깨닫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해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것을 이제 수많은 말들이 멈춰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도 성인이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항상 높은 곳을 향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두 번 더. 항상 높은 곳을 향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한 번만 더. 항상 높은 곳을 향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사회 구성원에게도 이 격언이 삶의 가르침이 되겠지만 이 프란시스코 회가 추구하는 작은 형제가 추구하는 대동단결된 공동체 평화 운동은 하느님을 항상 우선시하고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마라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왜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이런 성령이라는 분을 이름은 부르는데 왜 낯설어 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성령이라는 것이 다시 복귀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녀 엘레나 게라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레오 13세 교황님 시절에 계셨던 분이시고 성령 봉헌 수녀회라는 것을 창설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레오 13세 교황님께 굉장히 친분을 갖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령님께 대한 관심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오 13세 교황님은 사실상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회 참여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두기 시작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제수 프란치스코 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 하느님에 관련된 회칙, 하느님의 직무, 디비눔 일루드 무누스라는 회칙을 1897년 5월 9일에 내셨어요. 모든 설교자와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더욱 부지런하고 더욱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성령을 다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실 교회가 성령 하느님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동시에 어두움들, 구조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과 세계 대공황, 산업혁명 같은 걸 겪으면서 교회는 사회 현상을 그저 사회 과학적으로만 보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영들의 움직임과 연관시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70년대에 오셔가지고 이 현대의 복음 선교라는 문헌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 선포자가 아무리 완전하게 준비하였다로 성령 없이는 아무 효과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화술도 성령 없이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아무리 발전된 이론이라도 성령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부터 성령에 대한 관심을 사실은 많이 불러일으키려고 했어요. 한국 교회도 그런 움직임의 반응으로 한때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약간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너무 능력과 그 다음에 어떤 현상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버렸던 것입니다. 정말로 뜨거운 불로서만 나타나야 하느님 성령인 줄로만 믿게 되었고 그것이 싫거나 꺼림직한 사람은 아예 성령을 근접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 시대, 지금 2023년에 나타나는 성령 하느님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경험하건대 다르게 나타나실 수 있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
봄바람처럼 나타나시고 무엇보다 한 명 한 명을 군사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용감하게 자기 삶도 지키고 내 공동체도 지키는 그런 말씀의 군사가 되기를 진짜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면 교회 헌장이라는 문헌이 있어요. 거기에 4항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헌장 4항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가톨릭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성령 하느님에 대한 어떤 정의거든요. 죄로부터 죽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생명을 주시고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친교와 봉사로 서로 일치시켜 주시면서도 다양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무엇보다도 8번에 나타나는 교회를 젊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며 자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일치시켜 주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차원에서는 사모헌장 22항 말씀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인간의 궁극 소명도 참으로 하나 곧 신적인 소명이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파스카 신비에 동참할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적인 소명은 신과 닿는 겁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우리의 소명은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나와 가까이 오고 나와 비슷하게 닮으라 하는 게 먼저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야 하느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관계와 이름값을 높이는 것부터 먼저 강조하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시죠. 읽어보실까요? 인간은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나 자신의 인간성을 그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교사고 변호사고 의사고 나는 군사고 이런 나를 정의하는 정체성이 있을 텐데 그게 하느님이 부여하신 디자인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요. 빨리 파악할수록 여기저기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만이 내 소명을 확신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성령만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 공동체든 본당이든 어떤 작은 조직이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도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같은 성령 하느님을 초대하면 쉽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JPRC 찬미받으소서 이 공동체를 기쁨의 도가니로 만들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죠. 복음의 기쁨 259항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자는 두려움 없이 성령의 활동에 자신을 열어젖히는 복음 선포자입니다. 성령께서는 담대함을 지니고 큰 소리로 언제 어디서나 또한 시류를 거슬러 복음의 새로움을 선포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토대로 삼고 성령께 간청합시다. 특히나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솔직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감각을 열어 말씀드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시고, 이 세상과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고 싶어 하시는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받고 불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이거에 앞서서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 마음을 알아듣게 올바르게 연결시켜 주신다. 하느님 성령만이 확실한 랜 케이블이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예언은 소멸되고 슬픔이 기쁨을 대체하고 타성이 사랑을 대체하고 봉사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만 이 하느님의 가장 좋은 선물로 오게 될 거고, 성령이 근본적인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도 하느님 아버지도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확신을 갖고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성체성사와 많은 조배를 해도 그것이 하느님께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느님 마음 그 자체가 되시고 사랑의 소용돌이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시키시고 하느님의 참 자녀로서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받는 감동적인 기쁨을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만드신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성령 쇄신 출신 교황님이세요. 성령 쇄신 출신 교황님이 가톨릭 교황사 안에서 처음으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주기경 교황 프란치스코이십니다.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분도 원래 신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교 시절에 이 아르헨티나 주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냐 하면 전국 성령 쇄신 담당 주교님이셨어요. 아르헨티나 전국 성령 쇄신 기도의 담당이셨는데, 이 베르골리오 주교님이 갖고 있었던 성령 기도에 대한 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삼바스쿨이었습니다. 막 춤추고 남미 사람들의 흥을 보고 삼바스쿨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려 4년 동안 성령 기도의 문을 걸어 잠그게 하셨어요. 전 아르헨티나에 있는 성령 기도회를 삼바스쿨로 인식하시고 문을 다 잠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클라베가 있기 얼마 전에 그 성령 기도회에 담당했던 아르헨티나 어느 사제가, 봉사했던 사제가 예언을, 하느님 뜻을 예언으로 전해줍니다. 당신은 가서 교황이 될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짐을 들고 아르헨티나 와서 은퇴를 준비하시려던 분이 갑자기 교황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 쇄신을 비롯한 성령 하느님께 대한, 또 마리아 어머니께 대한 강력한 신뢰심을 더 불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 특히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여러 강론이나 찬미받으소서 또 여러 가지 가르침 안에는 성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성 프란치스코도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이미지, 아니 새롭다기보다는 원래 그랬던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는 삶을 굉장히 꿈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미받으소서도 그렇고 모든 죄의식과 죄의 책감 이전에 본래 하느님이 기쁘게 만드신 존재들이다, 작품들이다 하는 것부터 기억나게 해 주시려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계속 성령, 선하신 어머니께 대한 믿음,
헌신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잠시 또 쉬어가는 차원에서 노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번 노래 한번 하도록 합시다. 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의 하느님, 주의 눈길 내게 임하니 내 영혼이 기뻐 경배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임하니 내 영혼이 기뻐 경배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의 하느님, 주의 눈길 내게 임하니 내 영혼이 기뻐 경배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임하니 내 영혼이 기뻐 경배합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의 하느님, 주의 눈길 내게 임하니 내 영혼이 기뻐 경배합니다. 손은 자유롭게 해주세요. 주의 손길 내게 임하니 내 영혼이 기뻐 경배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신가 봐요. 네, 감정 표현이 많이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리상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요, 신학교 교수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세나투스 담당하시는 우리 박준양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께서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접촉점이자 통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oint of entry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비유를 재밌게 들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접촉할 때 하느님과 만난다는 표현이 생생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서방 신학, 이 서방이라는 것은 유럽 이런 서방이 아니라 옛날에 로마 제국이 크게 있었을 때 콘스탄티노플을 동로마, 로마를 서로마 했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교회와 로마 중심의 로마 서방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서방교회의 후손이죠. 서방교회에서는 성령 하느님을 간과하고 경시했었습니다. 언제부터? 12세기부터.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의 하느님 대신 육화, 가난, 비유, 겸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주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필립비서 2장 말씀처럼 우리 모든 잘못을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다 비우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동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지나친 이성 중심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감정을 쓰는 것이 서방 교회에서는 굉장히 쑥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느님을 다시금 레오 13세 교황님 이전까지 약 1900년 동안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가톨릭 서방 로마 교회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가로축으로 보실 수도 있고 세로축으로 주제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느님을 저는 가로축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부 하느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야훼 이레의 하느님이다. 예비하시는 길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이다. 의지의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게 우리의 향주 삼덕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이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열리는 확실한 것은 사랑이 부자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야훼 니시, 곧 승리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아버지의 군사, 전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호칭 자체도 기름 부은 용사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례와 견진과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빛의 용사라는 겁니다. 군사라는 뜻입니다. 어둠과 죄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권세와 주님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 알레테이아라는 진리의 영이 되시고 또한 지성, 데올로고스가 되시며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대한 희망의 원천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 희망, 천국 소망이 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다는 게 되면 어려울 것 같은 청빈도 조금은 더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기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 하느님은 치유하시는 하느님이고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이며 감성의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감정과 정감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태도로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님 외에는 다른 것에 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결해 줘야 할 것이며, 마음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충만한 평화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니 참조만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프란치스칸을 대표하는 학자는 보나벤투라, 또 교회의 유명한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신앙, 믿음, 감성을 중시했고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의 빛을 받아서 사물을 꿰뚫어 볼 수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만남의 장이 되고 성령님을 그야말로 영접해야 하느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복음주의의 원조는 제가 볼 때는 프란치스코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복음주의의 원조는 프란치스코회와 이냐시오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중시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 불타는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각적 피조물 통해서 신이 누구신지 인식하고 지식을 얻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또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따롭게 생각했던 게 마리아 신심과의 연관성입니다. 마리아 신심과 연관성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 신심이 성령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마리아는 성령의 은사로 쇄신된 최초의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모 신심조차도 뭔가 문제 해결의 어떤 흥신소처럼 여겨지기도 쉬운데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은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깊이에서 마리아를 그리스도화하신 분은 바로 이 영이시다. 마리아 안에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걸작품을 빚어내셨다. 마리아는 성령의 자랑이며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하느님 천주성삼과 천주성모 사이에 서로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유익이 크다는 점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에 제한된 그 이미지 때문에 그분이 마음껏 당신을 보여주시기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그분은 100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30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30 정도보다 약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많이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 운동의 어떤 그 기초를 만드신 레오 요제프 수에넨스 추기경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죽하면 추기경 저 문장에 In Spiritu Sancto 성령으로라는 모든 걸 성령으로라는 문장에 그 구조를 담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성령 쇄신은 그 신학적 기초를 인문성사의 쇄신으로 본다. 이 쇄신의 관심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 신자 생활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쇄신 운동은 사실 JPIC와 다를 게 없습니다. JPIC 운동의 목적이 뭡니까? 이 지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쇄신과 JPIC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마침 수에넨스 추기경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쇄신의 목적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전진시켜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성숙한 성령 쇄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신비를 충분히 증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쇄신은 전 인류의 해방에 관심을 쏟는다. 저는 알로시오 신부님과 저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공감대가 컸습니다. 전 인류의 해방과 성령 쇄신이 연관되어 있다면 JPIC는 더하면 더했지. 구조적인 사회적인 모습과 비리를 해방시키는 게 JPIC의 목적이라면 성령과 더불어 해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쇄신을 더욱더 성숙시켜서 내가 가정에 잘 못 받고 질병이 낫고 이거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가면 깊은 기도로 깊은 찬미로 가면 모두가 해방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54일 기도나 열심히 기도하셔도 이 구조가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데미지를 더 심하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성령 쇄신 운동을 JPIC
정의평화운동화해서 더 깊은 성숙한 성령쇄신으로 만들면 모두가 즐거운 대동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을 위해서 지운사나 여러 가지 어둠을 내쫓고 또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신자가 입문성사 때 받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각자가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 쇄신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하느님의 그 현존이 내가 느낄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온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성령 기도회가 그렇게 JPIC 사회 기조운동과 결합되면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우울이나 개인의 영적 돌봄을 배제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빅맥 세트처럼 더 잘 챙겨줄 겁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개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아닌 복을 아예 더미로 불러들이는 거죠. 감정을 쓰게 되는 교회 운동이 될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사람들이 상상을 통해 기도 생활에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감정적으로 치유되도록 하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의 영성 생활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만 아니라 인간 전체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영성, 기도, 신심, 활동 이거를 머리 싸움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많은 경우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 성령 기도회와 이 모든 사회 복음화 운동이 융합되면 우리 온 존재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신앙 체험 안에서는 이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감정은 하느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될 것이고 이 감정에 또한 어두움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감성 체험이기도 한 거고 자기 표현을 잘 할수록 사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잠시 더 쉬어가는 차원에서 많이 쉬어가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반주하시는 우리 모란 마리아 자매님이 쑥스럽지만 작곡가세요. 한양대 작곡가 출신의 수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산다미아노 카페 매니저이신데 아주 이렇게 하느님이 작곡에 영감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작곡 손수하셨어요. 이거는 미발표곡인데 미발표곡인데 여러분들께 우리 시부님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의 기프트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고 있던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느껴봐 놀라운 신비가 그대 앞에 펼쳐질 거야.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려와 그거라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세워주신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하느님을 기억하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봐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계시니 살아계시는 하느님 품 안에 따뜻한 사랑이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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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번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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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왜 감사합니다 이렇게 쑥스러우실까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모란 마리아 성이 모시세요. 이름이 모란이 아니라 모시의 란입니다. 모란 마리아 역시는 유튜브 채널 하나 하고 있으니까요. 모란 마리아라고 쳐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는 무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성경과 감정 세계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감정의 세계를 연관성을 보면 신앙의 컬러와 삶의 방향과 찬미 받으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역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창조주 하느님의 기본 정서는 창조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이 야훼 창조주의 기본 심정이다 이겁니다. 게다가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이브 해놓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타적이고 베푸시는 은혜의 기쁨을 기본적으로 기쁘게 갖고 계세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느님이 서로 비슷하다. 좀 전문적인 표현인데요. 신인동형론. 신인동형론. 같은 동자의 형상형자. 신인동형론을 구약 성경에서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갖지 않는 신인동형론을 갖고 있으면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슬프면 그분이 슬퍼한다는 이런 관계로 주고받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오죽하면 하느님이 자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100% 다 흡수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벌을 받기를 자청하는 것을 두고 파시오, 순한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식을 매를 때려서 교정하고 싶은데 너무 크게 때렸다가는 얘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화가 나서 이 매를 자기 이렇게 분질러 버리는 그 정도의 열정이 바로 순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의 나타난 감정 세계에서는 그것을 두고 두 글자로 자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이런 것들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가 뭔가 고치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요, 회개가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속내를 그대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감정을 표출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서는 옷을 찢어라,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라 하는 식으로 격양되고 격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죠.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유다인 서상가인 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각도가 달라집니다. 도덕적인 경건주의, 부정적인 욕적이나 비합리적인 죄를 잘라버려라 하는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하느님은 감정이 없는 무정령 존재다. 감정을 제껴놓고 하느님과 같아지는 게 최고다. 인간은 신적인 지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함으로써 개과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울어라, 터져라, 엎드려라 하는 감정의 리액션을 회개라고 봤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끊어라, 버려라, 고쳐라, 뉘우쳐라 하는 그런 도덕적인 경건주의 의무론으로 이걸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의 의무론과 이 유교의 의무론, 그런 게 가톨릭 정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수행하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죠. 계명을 지키기 싫으면 관심을 쌓는 겁니다. 관심과 담을 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프는 것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인생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메타, 함께라는 뜻도 있습니다. 노이에오, 심사숙고하다. 혼자 뭐 끊어내고 이게 회개가 아니죠. 마음을 더 좋게 바꾸고 남다르게 생각하고 이전과 달라진 마음을 이렇게 선물로 받는다.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요한복음에서 들었던 것과 관련 지키면요, 본래 목적대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다. 내가 과연 누군가? 내가 교사인가, 의사인가, 나는 자녀인가, 나는 군사인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하는 이런 치유의 예언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 공동체를 이루는 대동세상, 기쁜 세상을 만들 이유가 되겠고, 또 내가 혹시라도 의무, 이거 반드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쏠려 있는 것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명 중심적으로 생명이 중요한데 너무 의무에만 속박이 되어 있으면 성령론, 그 다음에 이런 JPIC, 뭐 이런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없게 되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쉬어가는 차원에서 301번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1번 내 주님, Here I am 이라고 하는 영어로 된 노래를 번한해서 나온 노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 들려오는 내 백성의 울음을 난 들었다. 나는 별을 만들어 어두움 밝혀준다. 누가 내 빛 전하랴. 누가 가랴. 주여 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 들었습니다. 제가 가리라. 이끄소서. 당신 백성 부르리라. 우리의 주인이나 백성의 아픔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나 울었다. 돌아서는 그들의 돌같은 마음에 나 사랑 전하려 하니 누가 가랴. 주여 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 들었습니다. 제가 가리라. 이끄소서. 당신 백성 부르리라. 바람의 주인인 나 불길의 주인인 나 가난한 이 잔치에 부르리라. 마시는 것 차려서 배불리 먹게 하리. 내 생명도 줄 테니 누가 가랴. 주여 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 들었습니다. 제가 가리라. 이끄소서. 당신 백성 부르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셨나요? 감사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만 표현을 안 해봐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표현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이제 거의 많이 다 끝나갑니다. 교부들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JPRC와 성령운동의 연관성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가가시려는 노선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좀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동방과 서방에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은 성령을 굉장히 우위시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승을 중시하다 보니까요, 인간이 뭔가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렇게 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방의 로마 같은 교회는 분석하고 추리하고 하나님 누구신가 궁금해하는 지성을 많이 써서 성령 체험, 종교 체험마저도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분석해 놓았죠. 그리고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변호하는 호교론이 컸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방교부들의 신비신학은 분위기가 언제나 객관적이다. 그러나 그의 고백로 인간 내면 향한 자기 성찰서, 서방인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모두가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아우구스티누 성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방 라틴 교회에서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서 하느님을 알았습니다 라는 자기 감정의 고백까지도 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동방교부들은 하느님이 원하셨다, 하셨다, 끝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셨다, 이루셨다, 하셨다, 끝입니다. 인간이 뭔가 거기에 코멘트 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상 안에서 감정을 활용하고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취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아우구스티노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더 사모하고 바짝 엎드리게 인도한다는 뜻도 됩니다. 하느님의 두 손을 비유해서요, 왼손은 오른손은 말씀이라는 성자의 손이고 왼손은 사랑이라는 성령, 두 손으로 인간 영혼들을 돌보신다라는 게 이 리옹의 이레네오 교부가 말씀하시는 삼일체 정식이세요. 하나님 두 손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의 영성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다루냐 하면요, 그 이레네오 교부의 표현들에 따르면 우리는 하느님 닮게 비슷하게 능력적인 차원에서나 성품적인 차원에서도 비슷하게 바꾸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령께서는 악령과의 싸움, 죄악과 구조적인 모순과의 싸움으로 이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만 생각하면 진짜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 만약에 알 수 없다, 내가 해봤자 바뀌겠나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방 그리스도인들은 서방 그리스도인들의 이성주의를 비난했다. 반면에 서방에서는 동방의 감상주의를 비난했다. 활동적인 사람들의 관심사는 행동의 완성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관한 책들이 그들의 흥미를 끌고 그들로 하여금 도덕성을 연구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동방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와 그 영구적 성향의 탐구에 더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머리의 영성이라고 하면 동방 정교회는 가슴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혀야만 가슴의 영성을 쓰는 거죠. 영성을 거꾸로 하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게 표현이 된다. 센티멘탈리즘, 감상주의, 정감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너무 지성적이고 똑똑해서 잘나서 정말, 똑똑해서 잘나서 정말 하면서 그렇게 이성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요, 깊은 기도에 대한 갈망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상기도라고 하죠. 관상기도도 역시 성령 JPIC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기 그리스도교의 세례 문화와 순교자들의 영성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군역으로 지칭되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신자 생활이 군대 생활 같았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성령을 빼면 95%가 성령님께서 차지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성령은 빠지면 생명이 빠진 시체 같았다는 거죠. 악의 권세들에 맞춰서 한결같이 믿음의 전투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믿는 모든 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앞서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 군역, 밀리티아 크리스티라는 겁니다. JPIC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니라 사실은 JPIC는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셈입니다. 영적 전투는 하느님 영에 힘입은 내적 전투를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전사가 되시지요. 또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데 같이 노란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기도와 명상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하려고 하였고 모든 행동들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였다. 하느님은 성령 안에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성 프란치스코조차도 성령이 없으면 하느님 밖에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그 사부님의 후예인 저희들이 다시 주목해야 되는 원천이 바로 진짜 성령 하느님, 교부들이 말하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교회 전통에서 말하는 성령 하느님인 겁니다. 어떤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하느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관계의 지향적인 하느님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영신수련조차도 사실은 칼라더 신부님이 쓴 거에 하냐면은 성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성북에 도달하는 게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신수련도 결국에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느님께로 인도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프란시스코회나 교부들의 기본 노선, JPIC,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투쟁하는 내적 투쟁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서방은 마르타에 비유되고요. 동방은 마리아에 비유되는 겁니다. 동방교회의 가슴의 중심적인 생각 방식은 결국 종말론, 완성, 이 여기를 하느님 빛의 왕국으로 변화시키려는 더 큰 갈망과 연관되는 겁니다. 가슴을 많이 쓰게 되는 셈입니다. 그분은 결론적으로 진리의 영이시고 이 진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잊혀진 것을 되살려 주시는 겁니다. 파라클레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불리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적 개념과 성서적 개념 사이를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적 개념은 사물들 자체와 관계에서 취해진 것이고요. 알레테이아라는 그리스어에서 접두사인 그 다음에 부정접두사 어그는 레트가 있습니다. 이 leth라는 레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forgetfulness, 그러니까 망각, 잊혀짐, 사라짐이란 뜻이고 거기에 접두사 아가 붙으면 잊혀졌던 것이 안 잊혀진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살다 보면서 잊혀졌던 것이 더 이상 잊혀질 수 없을 정도의 레벨로 되살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돌에 새겨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정체성, 군사됨을 새겨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헤매지도 않고 혼돈스럽지도 않은 겁니다. 그 진리는 견고하고 신뢰할 만하며 확실한 겁니다. JPIC 운동도 결국에는 이 진리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조리와 비진리와 양심을 왜곡하는 이 어둠의 문화, 죽음의 문화에서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을 환히 밝히려는 공동체 대동사회 단결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아멘, 아멘 하는 그 아멘이라는 것도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아만이라는 건 믿는다. 진짜로 믿는다. 내가 머리 가슴 배로 다 믿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만이라는 게 132번 정도 이루어질 정도로 하느님께 대한 열정적인 리액션을 아멘, 아만이라고 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도덕적 경건주의로 아멘을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의 히브리적으로 뜨거운 감정, 약간 동양의 심리학 같이 마음의, 가슴의 역동대로 아멘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데 방해되는 지성의 나약함, 마음의 완강, 이성적인 교만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JPIC적인 노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의평화 운동하려면 이기심을 결국 2순위, 3순위로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믿음 생활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잊혀졌던 것을 떠올리게 해주실 거고 진리 안에서 모두를 일치시켜 주시면서도 각자 고유한 다양성, 개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불나게 싸울 필요를 없애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굳이 말로서 다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듣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와 생명을 이루어진 길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가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다가 그분의 자리에 내가 점점점 치환이 되고 내가 롤플레이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진짜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기쁨,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저희 강의는 이렇게 끝나고요. JPRC, 정의평화운동, 사회의 변화, 피켓 이런 것들, 크고 작은 실천, 생태 이런 것들이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느님의 창조사업, 생명평화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령론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사회 안에 부조리가 있을 때마다 성령 하느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빛이 그곳에 비추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두 개의 노래를 한번 부르고 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9번, 그 다음에 끝으로 483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49번, 주님 자비는 끝이 없고. 주님 자비는 끝이 없고 주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 사랑이 큼이라 신실하신 주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 사랑은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 사랑이 흠이라 신실하신 주님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 자비는 끝이 없고 주님 자비는 영원하며
신실하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483번 이 시대의 백색 순교를 한번 갈망해 보도록 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감사합니다. 네.